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아까 신상근 집사님한테 쳤던 박수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신상근 집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인기인이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다시 한번 시작. 창조 질서 회복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섭지만 좋아했던 프로가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죠. 여러분 귀신 보신 분 계세요? 귀신 보신 분? 고집사님 보셨어요? 예? 봤대요? 예, 무슨 귀신인지는 나중에 우리 수련회 가서 좀 불 꺼놓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귀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뭐냐면 처녀 귀신 같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너무 한이 있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사단의 자녀는 저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좋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좋은 영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이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을 다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각자 그런 지역을 맡아요.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방령, 지역에 박혀서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끔은 사람 몸에 들어갑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에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다, 선지자가 쫓아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사울이 악한 영에 들리잖아요. 그런 건 나오지만 귀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저 당시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런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전도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귀신 쫓는 사역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사탄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의 것으로 이제 바꿔요.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림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다.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추하고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추하고 더러움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청소한다고 이게 깨끗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런 것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예수의 피가 전해짐으로써 그 더러운 지역이 깨끗하게 정화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전도를 해도 선교를 나가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죠. 예, 전도에 별거 없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이 귀신 들림 현상이거든요. 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이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최근 5년 안에 보신 분. 5년 안에 봤어요. 1년 안에 보신 분. 뭔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봤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몇몇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기특해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오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보통 목사님 부르잖아요. 목사님, 누가 뭐 돈 달라고 해도 목사님 부르고, 누가 찾아와도 목사님 부르고, 계속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벽지 발라달라도 목사님 부르고. 제가 지난주에 벽지 발랐어요 또. 예. 제가 이제 벽지 잘할 것 같아요. 예. 벌써 2년간 2번이나 저 6층에 벽지를 발라줬는데, 보통 뭐 툭하면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목사님을 부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모인 사람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귀신이 우리한테 원한을 산 게 분명해요. 저것들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귀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럼 목사님 불러서 막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예. 또 목사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 벽지도 좀 여러분이 좀 바르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끔 보는데, 우리 보람 집사님은 최근에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에 그 귀신 들린 것을 잘 못 봅니다.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이 변해요. 멀쩡하신 분이 귀신이 쏙 들어가면 흉측해집니다. 예. 되게 멀쩡한 여자분이에요. 예쁘장한 여자분인데 사람이 변해요. 막 거품, 침도 흘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눈빛이 변합니다. 예. 입에서 아주 심한 말도 하고, 본인이 그런 것을 아마 그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귀신이 쓰였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이 여자분이,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림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계속 행하시면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면 회복되는구나.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잠시 좀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몹시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사나워져요. 날카로워져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귀신 들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또 12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리니까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22절에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걸렸더니 흉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딸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착하고 귀엽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흉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귀신에 걸려서 간질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병자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병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몸의 장애 이런 것들이 오고 인격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과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망쳐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켜놓으면 가서 불을 끕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면서 그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조상 되실 할머니들이 일본이 행했던 위안부 때문에 많은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것을 생각해낸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저 여인들을 범한 이 군인들도 그렇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 뒤에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31 부대에서 행해졌던 이 생체 실험, 마루타.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옛날에? 저 중학교 때 나왔던 영화 같은데.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책도 너무 충격적인데, 저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저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틀러가 자행했던 유태인 학살 600만 명을 죽였는데, 저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친 겁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눈에 띄게 보였어. 우리 눈에 띄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눈도 막 뒤집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그런 사람만 나타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기도하고 쫓아내니까 얘들이 작전을 변경한 것 같아요. 우리 겉으로 티는 내지 말자. 우리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자. 대신에 이상한 짓 하자. 사이코패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도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만 봅시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람을 동물처럼 부리는 게 이제 노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지금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성노예로 다루고 뭐 저 시골에서도 우리 보통 생각하면 시골 순박하고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염전 노예 그리고 섬에 가두고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성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악한 영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장기 매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다음에 인신 매매 아이들 여자들 이제 잡아다가 팔아 버리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냥 팔기만 해도 이제는 장기까지 팔아 버리는 갈수록 무서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중생들이 초등학생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토막 내고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해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막 분노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것들 그런 것들 다 뒤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그러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삼켜 먹으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사탄이 하는 일이 창조 질서를 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랑으로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 질서를 사탄이 자꾸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거죠. 숨 쉰다고 때린다면서요, 요즘은.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막 때리고 자녀가 또 부모의 말씀 안 듣고 이런 것들 다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가정이 그래요. 많은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도 예수의 피로 덮인 그리스도인 가정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놈이냐면 예수님조차도 공격하는 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고 3번 시험하고 잠시 물러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와서 또 시험하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자꾸 깨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딱 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사탄이 불을 딱 껐어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주 했던 게 뭐냐면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작은 누나를 부릅니다. 누나 왜 오죠? 그러면 불 좀 꺼줘. 이거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남동생들이 누나들한테 행했던 이 사탄 비슷한 짓을 했던 그런 거예요. 사탄은 자꾸 불을 끄려고 하고 예수님 불을 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큰 그런 벽이 그 안에 놓여졌어요. 불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이렇게 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일을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초대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도록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축사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이제 우리 유보람 집사만 봤기 때문에 유보람 집사님 해야 돼요. 예. 혼자 못하겠으면 아버님, 어머님 불러다가 이렇게 으뜸 불러다가 하세요. 저는 부르지 말고. 예. 전 벽지 발라야 되니까. 저에게 지금 벽지 귀신이 자꾸 막 달라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벽지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위에나 뉴스에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 나올 때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여중생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정말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이제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분노만 해서 막 분노해. 우리가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아이로부터 귀신이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예, 그런 기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노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이 나오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있잖아요. 또 그의 가정들, 그들도 회복되도록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자꾸 깨게 만들거든요. 괜히 남편이 미운 거예요. 예, 아내가 이제 사랑스럽지가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사회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자꾸 뭐 농담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강남원 우리 자매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나오다 요즘 만나오는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하고 있고 싶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오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되냐고 뭐 그런 식으로 아직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우리 그런 말 들으면 다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아직도 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오히려 거기가 더 말씀대로 사는 부부네. 부부가 더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부 안에 사랑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탄이 더 공격합니다.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내 마음에 이제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럼 남편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는 사탄을 여러분이 대적해야 돼요. 이유 없이 막 짜증나. 이유 없이 너무 힘들어. 보기 싫어 그냥. 집에 가기도 싫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탄한테 이제 씌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 바로 대적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갑자기 성도가 미워지고 목사가 미워지고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 들어오면 사단은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쫓겨나지 않는 이상 반복되는 겁니다.
예, 이 남편하고 헤어져서 다른 남편 만나면 그 남편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인데 다 버림받아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는 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쫓아내면 되고 내가 위치만 이동하면은 다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보는 그런 사람이 행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미워질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왜 자꾸 벽제 얘기하지? 짜증나게 설교 시간에. 안 웃기니까 그만해.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 주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쫓겨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끼리도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꼭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악한 영을 대적하는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이뻐하는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사탄의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탄의 그런 영향 안에서 벗어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인 거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여기 부천에서 여기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여기 이번에 일본에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본 땅은요 악한 영이 가득한 땅입니다. 정말 가득해요. 이빠이 데스네. 가득해가지고 예 오늘 저에게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악한 영이 가득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 정말 밉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우리가 축구할 때 가위바위보도 져도 안 된다 그러고 일본한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똥 굵기도 져도 안 된대요. 뭐 그 정도로 일본한테는 져도 안 돼. 지면 안 된다. 막 미운 거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이 일본 찬양이잖아요. 예, 일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나오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거기서 그런 아름다운 찬양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일본인들 참 보면 멋있습니다. 예, 믿음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악한 영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음화율이 1%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것보다 몇 배 일찍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서 악한 영을 쫓아내러 갔는데 이 악한 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전도 선교하러 간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오히려 역선교가 일어나는 땅이 바로 일본이에요. 가서 우리가 사탄한테 선교를 당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너희들끼리 서로 미워해야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땅이 바로 일본 땅입니다. 정말 무서운 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는 우리 선교 대원들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담대하게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구할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저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저 기도를 했던 12 제자들도 저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저 추수한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도 저 추수할 일꾼이에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깝게는 내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가정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안에, 넓게는 다른 나라 지역에 이렇게 악한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미련한 놈이겠어요? 똑똑한 놈이겠어요? 똑똑한 놈이죠. 예. 당연하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똑똑할 수밖에 없죠. 본 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런 거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는데 사탄은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시험, 취업, 결혼, 질병.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합니다.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신다고 막 울고.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주신 저런 사명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말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들을 너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가고 확장하는 일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지금 너가 관심 갖고 있는 눈앞에 그런 먹고 사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던져놓은 그런 낚싯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거들떠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그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다른 것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